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몇 달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지내면서 인상적인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의 생김새와 이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때 별명이 홍금보였는데 그곳에서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온 것 같은 진짜 여기가 내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중국 사람들이 명품 옷을 많이 입는다는 거였어요. 명품 가방을 많이 들고 어른 아이부터 뭐 아이까지 대부분이 이 명품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게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중국이 대국이구나. 부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가짜더라고요. 네.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중국은 제가 있었을 때는 이 짝퉁 시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인을 따라서 가봤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명동 같은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큰 건물인데 다 가짜를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이 중국 사람들이 진짜를 입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 진짜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제 거기 간 김에 이제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라는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요. 비록 한국 돈으로 5,000원도 안 주고 샀고, 네, 그리고 뭐 가짜지만 저는 이 신발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인생이 처음 나이키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키 신발 아시죠? 네, 그래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 다녔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도 교회를 가도 항상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만에 이 신발 밑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드는 게 가짜는 가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같아 보여도 가짜는 가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진짜 나이키 신발을 신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5년을 신고 있거든요. 근데도 뭐 말짱합니다. 진짜와 가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품질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받쳐줄 때 버틸 수 있고 본질이 받쳐줄 때 이것이 오래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차이냐? 본질의 차이예요. 우리가 본질을 알고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또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점점 차이가 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중에 7가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7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 표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완전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들은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이런 의미겠죠. 왜 우리가 참말이요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볼 건데요. 우리 말씀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네, 여러분 시편 80편을 보면 다른 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그 포도나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시편 80편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런데 9절을 같이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원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앞서 가꾸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땅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잘 자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귀하게 키우셨더니 잘 자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왜 심겠어요? 열매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당연히 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도 다르게 이 포도나무는 배신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제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를 그냥 포도나무라고도 안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실 정도로 기대를 하신 거죠. 정성을 다했고 기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해요?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들포도는 거칠고 아예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 포도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포도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심고 돌보았는데 이스라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맺어진 열매가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이 호세아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했는데 이 열매가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열매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열매를 그렇게 무성하게 맺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열매로 제단을 쌓고 자신들을 위한 주상을 아름답게 한 거예요. 더욱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포도나무가 실패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패역했어요. 하나님께 배신했어요. 하나님께 대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포도나무가 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80편에서 정확히 예언이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인데요. 14절에서 16절부터 14절에서 16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앞선 이 14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하나님께 배반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멸망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17절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우편에 있는 자, 인자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다시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는다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 주의 우편에 있는 이 인물을 통해서 다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우편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을 베푸시는 분, 소생케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소생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소생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표현이, 이 거하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15번을 사용하셨어요. 15번이나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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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소생케 될 수 있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지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영양도 공급받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만 딱 붙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급을 줍니다.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올 초부터 이 청소년부를 맡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눈빛과 이런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설교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그 아이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저희 수련회 주제가 그 믿음이 이긴다였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이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이틀 뒤에 3일 뒤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대가 되죠. 이제는 정말 뜨거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무슨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도 아니고 제자리로 막 돌아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오뚜기도 아닌데 이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쩜 그렇게 이 전 주일과 똑같은지. 이틀 3일 지났는데 마치 무슨 2달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15번이나 되는 그 표현을 쓰셨겠어요? 우리가 이처럼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돌아서기만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속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날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속되는 공급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저희 3박 4일의 이 청소년부 수련회 동안 은혜가 부어지니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는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서 이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1년에 한 번 그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은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되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언제나 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서 이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이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매일 새벽 예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왜 매일 해야 하고 왜 식사 기도를 매번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훈련이 있고 왜 교육 과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으십시오. 그 은혜를 딱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매일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저절로 이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그리고 온유와 절제,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희락이 필요하고 화평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삶에 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무엇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 우리가 접붙임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서 동행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